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배 그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조금 잊었네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로전과 함께하는 창조세계 돌봄 연합 모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시까지 찬양을 하고 2시에 성가대 찬양과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도 아마 예배가 조금은 일찍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좀 잘 조정을 하시고 기억을 하셔서 1시 45분부터 이 자리에서 찬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시간들을 좀 협조를 해 주시면은 오늘 그 이후에 그러한 그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 연배의 그런 게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을 했던 일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담당 그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토요일 날이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의자를 삥 둘러 앉아 놓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는 2부 순서도 이렇게 늘 하고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중고등부를 보내고 있던 중에 제가 다니던 그 수원 매산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말쯤 되어가지고 중고등부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가면 늘 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셨고 잘 놀아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을 걸 잘 사주셨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교회에 매일같이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분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2번 예배를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 모이고 또 주일 날 중고등부 모이고 뭐 이러면은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야, 놀랍다, 신선하다, 이런 그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그 재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를 교회로 다 초청을 했지요. 야, 교회 가자. 이리고서는 데리고 왔는데 내심 제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설교 한번 너 들어봐라.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아냐? 이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아직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설교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보다는 그저 선생님이 설교를 잘하신다, 참 들을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오고 나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은 자신 있게 소개를 하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제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취하였는지, 이것을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영적 진리를 꽉 붙잡았던 여호수아의 자신감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자신감도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책에서 만나게 되지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군사 훈련을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훈련을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전쟁 훈련을 하는 것 대신에 율법을 지키는 일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일,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이 칼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의 최선봉에 막강정예 부대가 섰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기억하는 표지였던 겁니다. 네 번째,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은 칼을 갈아야 하는 그 시간에 그 칼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든 광야의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와 같은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들은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침묵하는 가운데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성을 7바퀴를 돌았고 마지막에는 큰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지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여리고 정복은 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 이스라엘의 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을 했고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세겜 대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세겜 대회에 모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겜 대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모인 그러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던 사람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고 그 이후에 최초로 모인 자리가 바로 오늘 세겜 대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겜 땅은 오랜 세월 가나안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지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겜 땅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세겜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예, 우상 숭배로 들끓던 땅이 바로 세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을 할 것은 세겜 땅은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것을 집약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500년 이후에 그러한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이와 같은 백성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쟁취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먼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세 가지 언약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후손을 약속을 해주셔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약속을 하셔요.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야곱 때에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고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기업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이 땅을 너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명령은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에도 바로 신명기서의 약속의 말씀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동안 약속의 땅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겜을 잊지 않으셨고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겜 대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후계자를 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는 역사의 현장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의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할 어떤 로드맵도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을 하면 참 이상합니다. 지도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에서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세겜 대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힘을 얻는 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